한 학기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우리 청년들 지내오다가 이제 종강으로 한 학기를 또 마감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학기 동안 받았던 응답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방학 동안에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을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쉼 없이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두 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멀리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성의 올바른 바탕을 잘 깔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생 여정 마감하는 날까지 잘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영성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감사가 메마르질 않아야 돼요. 이 감사가 여러분의 속에서 항상 넘쳐 흐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정말 많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감사할 이유가 다 찾아진다면 아마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가 넘쳐나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못 찾아내면, 못 누리면 사실 굉장히 억지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막연하게 감사할 것 있으니까 그냥 감사한다 라고는 하겠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게 뿜어져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그냥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메마른 고백밖에 안 되죠. 우리의 속에서 감사함이 올라와야 그게 넘치는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바울 사도가 세 문장으로 얘기를 했어요. 긴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행한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성의 바탕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함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뭐가 넘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학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걸 항상 이 문장을 묵상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으니 그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러면 그 의미를 알면 내가 그 안에서 행해 갈 수 있어요. 그걸 행한 결과가 감사함이 넘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 멸망받아야 되는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는 오늘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사단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이 사단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 여정이 걸어가지면 결국은 원망, 불평, 결국은 그 끝에는 뭐가 가요? 과정은 원망, 불평이고 그 끝자락은 전부 멸망입니다. 저주와 재앙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우리 인생 자체가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온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 사단의 흐름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중심으로 안 살아도 돼. 우리는 나 중심으로 못 살면 우리도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 중심으로 안 살아도 돼.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거 중심으로 안 살아도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흐름을 바꿔버린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흐름대로 안 가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거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빠져나온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세상의 이 풍속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흐름을 타게 만듭니다. 대학에 오면 대학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각 대학마다 또 흐름이 다 달라요. 명문대학에 가면 공부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지방대학에 오면 왠지 모르게 나고자의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모르게 몸부림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 흐름들을요, 여러분 쫓아갈 필요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히 이 흐름에서 내 인생은 이제 빠져나왔어.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줄 압니까? 고통받을까 봐. 혹시 실패할까 봐. 그것 때문에 문제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으니 내 인생에 더 이상 문제 없다. 그걸 내가 실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놓은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특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 뜻과 이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요 계속 누려야 돼요. 계속. 이걸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 축복을 제대로 나의 것으로 누리고 그 안에서 계속 내가 행하면 감사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메마른 땅에 여러분 거기서 생수가 터진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감사가 올라온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 사단이 파놓은 내가 함정의 올무의 순간순간 그 틀에 묶여서 쏙다가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왔지.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걱정할 이유가 없어. 아,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밀착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성품이 드디어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기준하면요, 사람하고 관계를 뭘로 맺어가는 줄 알아요? 돈으로 맺어가요. 돈으로 맺어가요. 그러면요, 이익 손해를 전부 뭘로 따지느냐? 돈 가지고 따져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올바른 인간관계가 안 돼요.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관계가 안 된다니까. 다윗을 위하여 붙었었던 그 중요한 인물들이요, 한 사람도 사울에게는 안 붙었어요. 왜지요? 사울은 돈, 권력, 명예, 인기, 왕권, 그게 그 사람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 같은 성품을 가졌다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천군만마지 뭐. 안 그래요? 사울 같은 왕의 입장에서 다윗 같은 이 사위는 이건 뭐 천군만마야. 근데 본인이 딱 요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요 흐름 속에 묶여 있으니까 다른 흐름 속에 있는 다윗을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세계 최고의 멍청한 왕. 그렇잖아. 아니, 다윗 같은 장수가 어디 있어? 예? 아니, 다윗 같은 인물이 어디서, 그런 후계자가 어디 있어요? 정말 얼마나 좋은 이 충성된 종이야. 그렇게 충성된 이 아들과 같은 이 다윗을 사울은 평생 정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흐름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흐름 속에서 빠져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렸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요셉의 형들, 요셉을 볼 때 벌써 눈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은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는 밟아야 되래요. 밟아야 돼. 밟힙니까? 밟히질 않아요. 요셉의 심령 속에 기가 죽습니까? 기가 죽질 않아요. 거기서 샘이 터져 올라오는데, 여러분, 샘이 터져 올라오는데 밟으면 막 삽으로 갖다 메우면 메워집니까? 안 메워져요. 이 샘이 터져 올라오는 것은요, 못 막아요. 우리 학교라는데 군대에 있을 때 연병장에 한쪽에 이 바로 사열대 바로 옆이야. 그러니까 뭐 중대장 뭐 이렇게 연설하고 나면 요 옆에서 여기서 샘이 볼록볼록 올라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딱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당번병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 퍼내야 돼. 물 퍼서 갖다 버려야 돼. 아니면 그 물이 넘쳐가지고 연병장에 막 흘러, 연병장을 진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항상.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질 못해. 그걸 어떻게 메우질 못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해병대 정신으로 메울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그게 안 되더라고. 진짜 샘의 근원, 내 속에서부터 정말로 이걸로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무엇도 못 막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좌의 배경,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이 땅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 이 축복을 내가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뭐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행하느냐?
그 안에 뭘 박으라고요?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는 방법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뿌리 박습니까? 매일 정시기도 속에서 여러분 주신 말씀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매일 정시기도 속에서 여러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에 정말로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도록 어디까지 뿌리 내려야 되느냐? 사단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었던 여러분의 삶에 이게 뿌리가 하나씩 내려지도록. 여러분 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두 가지 기준이 부딪힙니다. 그렇죠? 두 가지 기준이 부딪히면 그 상황에 뭐가 올라와요? 이제 갈등이 올라오든지 하여튼간 뭔가가 이제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올라오잖아. 보니까 그 불신자로 살았던 시간이 제일 여기서 긴 상용이가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 제가 이 흐름을 오래 탔던 상용이가 부딪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하나씩 떨어지면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길가로 떨어질 거냐, 이게 이제 저 가시덤불에 떨어질 거냐, 돌 위에 떨어질 거냐, 돌밭에 떨어질 거냐, 아니면 옥토 가운데 집 떨어질 거냐. 이제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뿌리가 내리고 안 내리고 이럽니다. 막 한참 싸우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거는 어설프게 뿌리 안 내린 여러분들도 비슷한 입장이야 사실. 군대 가가지고 있는 뿌리 다 뽑혔어? 내가 볼 때는 원래부터 좀 뿌리가 좀 약했던 것 같아. 이 뿌리를 지금부터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안 내려지면 절대로 뭐가 안 되느냐? 줄기가 자라질 않아요. 이게 이제 뿌리가 내려야 세움을 입는데 이 뿌리가 계속 내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줄기가 올라올 때까지. 기둥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뿌리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 아침으로 밤으로 적어도 2번은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앞에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요 세우는 시간,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어지면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뿌리가 말라버리면 어쩔 수 없이 뿌리가 약하니까 여기에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면 모두 같이 없어져요? 감사도 같이 다 사라져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가 사라진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지는 거예요? 서먹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섭해. 여러분 하나님이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섭섭한 사람 많아요. 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 섭섭한 사람 많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시원치 않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게 당장 시원치 않아져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요 다른 얘기가 돼요.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 이 뿌리를 내려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뭔지 잘 몰라도 상관없어.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만 하면 이거는 나에게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이 지식을 잘 몰라도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뭘 간구하는 기도 말고
뭘 내놓으라고 하는 기도 말고 이 말씀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안 다음에 나머지를 볼 수 있어야 올바른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의 가치를 모르는데, 물가를 모르는데 금의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올바르게 가치를 매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복음 기준으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국가부도의 날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 부도 나게 생겼어.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면 우리나라 한국 화폐는 어떻게 돼요? 이제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 조각 되기 전에 빨리 달러로 바꾸더라고요, 인간들이. 달러로 바꿔놓으면 이제는 휴지 조각으로 될 그걸 가지고 달러로 바꿔놨으니까 달러를 이제 바꿔놓은 그 달러 가지고 휴지 조각만큼이나 값어치 없는 것들을 다시 환전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야? 한 3배를 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면 예의가 달라집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세움을 얻기 시작하면 세워지는 만큼 이제 보이니까 확신이 생겨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슬슬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만큼 확신이 와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보고 교훈이라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는 확신을 넘어선 뭐가 일어나느냐, 여기 7절에 보세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 믿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굳게 되어지는, 드디어 이제 바탕이, 이 기초공사가 굳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거기다 건물을 세웁니다.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때부터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표가 이제 오면 여러분에게는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무 관계가 없으면요, 내가 얘한테 가가지고 뭐 손 한번 잡는 것도 이거 잘못하면 성추행돼. 그렇죠? 내가 우리 집 사람, 내가 여자 손이라고, 내가 우리 집 사람, 내가 집 사람이니까 당연히 손도 잡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뭐가 돼요? 부부관계니까 당연한 거지. 그렇죠? 아니, 부부가 돼가지고 뽀뽀하는 거 보고 우리 아들이 얼레리 꼴레리 이러고 있으면 제가 이상하네요. 그렇죠? 관계가 드디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맺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맺어진 만큼, 감사함이 넘치는 만큼 당연한 것은 점점 달라집니다. 처음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름 트고 뭐 전화번호 트고 뭐 트는 거 있잖아. 뭐 100일 되면 뭐 트고 뭐 하잖아. 뭐 방구 트고 뭐 이런 거 하잖아. 트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서로 방구 끼는 게 당연한 거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디까지 텄어? 방구 텄어? 당연한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배.
특히 여러분들이 뭐 중심이 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뭐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중심.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집니다. 많은 여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같이 가면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내가 누구한테 제일 신경 써야 돼요? 요때 붙는 부사가 뭐야? 당연히, 그죠? 당연히 우리 집사람. 아니 대학 수련회 갔더니 많은 랩런트들이 있어. 우리 교회들하고 내가 같이 갔어. 그러면 당연히 내가 누구랑 많이 이렇게 지내겠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겠지. 그죠? 관계. 같이 갔는데 내가 예전에 같이 갔는데 같이 못 있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무서워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 중고등부 애 중에. 내가 처음 우리 교회 전도사 왔는데 우와, 걔는 정말 무서운 아이였어. 그래서 걔한테 내가 놀래가지고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 아이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당연히 멀리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점점 하나님을 향하게 돼. 하나님이 자꾸 신경 쓰이고 내가 그리스도가 자꾸 신경 쓰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자꾸 더 드리고 싶고 자꾸 더 고백하고 싶고. 그게 예배예요. 뭐 예배라 그러니까 뭐 막 모여 앉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격식 갖추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같이 드려지는 예배니까 틀이 있죠. 당연히 누군가 사회를 봐야 되고. 왜? 아니 나는 150장 부르고 옆에는 뭐 201장 부르고 그럼 반주는 누구한테 맞춰야 돼? 반주는 또 지 혼자서 뭐 305장 치고. 그러면 그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뭐 순서를 정하고 틀이 있는 거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인도받아야 될 일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서다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내가 알게 돼. 전도와 선교. 이걸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따라가게 돼. 이제 이때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한 걸음씩 가기 시작합니다. 빨리 간다 늦게 간다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드디어 이끄시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 시간표가 와요. 우리 사람 자체는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내 인생의 절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영원히.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 절대가 뭐냐?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일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내가 쓰임받는 증인. 딱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내 속에서 감사가 계속 주님을 향해서 올라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걸 보이셔요. 이게 보이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일 때 이 속에서 내가 계속 감사가 넘치면 거기에서
나의 드림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이미지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다가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 작품 남길 만한 프랙티스,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시간표 속에 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는 다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얼만큼 내가 이 안에서 내 인생을 행하는가. 이 행함이 항상 감사로 나와야 돼요. 막 교만이나 자랑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감사. 그 감사가 나오는데 점점점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이 갱신돼 가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거지. 주님의 뜻이라면. 전에는 당연히 이게 못 견디던 것들이요, 이제는 당연히 다 통과가 되고 당연히 수용되고 초월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예배 중심으로요 자꾸만 내가요 육신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시험 기간이라 우리 강릉대 친구들은 조금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갈등 속에서 전에는 왔는데 오늘은 너무 당연히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어느 날 이제는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아예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것 이게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내 믿음이, 내 영성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 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러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 사랑하게 됐다. 어떻게 되는 거죠? 가치 있는 인간 되는 거죠. 그죠?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하고 두 사이에 끼어있던 내가 점점 하나님 사랑해서 세상 사랑하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한다면 이게 굉장히 좀 올바르게 된 거잖아. 그렇죠? 사람이 점점점 이상해져 가지고 니체 같은 인물은 똥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 정신이 똥을 그렇게 좋아해 가지고 결국은 똥 먹다 죽어버렸어요. 정신병. 그 정신이 똥을 좋아해서 똥 먹다가 죽어버린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을 점점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예 하나님 없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인생이요 점점 이상해져 가지고 똥을 사랑했어요. 똥을 좋아해서, 똥이 맛있어서. 그럼 맨정신으로 똥이 안 좋고 똥을 먹었는데 막 이러면 어떻게 먹어? 나는 그 고등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별로 안 좋아하냐? 처음 이렇게 튀겨놓으면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 근데 비린내 때문에. 근데 고양이들은 비린내 환장을 해.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막 뭐 생선 썩어도요 막 미친 듯이. 그래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이런 말이, 개한테 맡기면 뭐 썩은 거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 비린내에 환장을 해요 고양이들은. 똥을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걸 진짜 똥을 똥으로 여긴 거예요. 그게 점점점 가치 있는 인생, 고귀한 인생.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 고결한 사람이에요. 점점점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것은요 굉장한 영성이에요.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올겨울에 이 안에서 많이 지내면서 감사, 샘이 터지도록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바울 사도가 그 뒤에 바로 주의할 것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거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철학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거 세상 학문이에요.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그게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거 모르면 무식한 사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희의 기준되는 순간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내가 사로잡혀 버리면 감사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당장 근심 염려부터 딱 올라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하세요. 그런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거는 뭐라고요? 초등학문에 불과해. 결론 내려놓고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의 최고 지식, 최고 학문, 그게 철학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뭐라고 하라고요? 결론을 딱 내려놔야 돼. 이건 초등학문. 알겠죠? 초등학문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내년에 우리 교회 저 요조만한 유치배들 중에 지율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요. 걔네가 배우는 학문. 알겠어요? 그게 초등학문이야.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영적인 힘을 내가 반드시 매일매일 길러야 되겠다. 영적인 힘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여야 돼요. 알겠죠? 영적인 힘이 쌓여지면 거기에 그릇이 하나 생겨요. 거기에다가 또 힘을 쌓으면 또 그릇이 하나 생깁니다. 영적인 것도요, 세포처럼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적인 힘을 길러라. 특히 부탁하기는 깊은 호흡. 여러분 하세요. 꼭. 깊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숨결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호흡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매일매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나는 일단 영적 서밋부터 될 거야. 이걸 빨리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영적인 서밋부터 되겠다. 당장 육신적으로 성공은 못해도 뭐는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서밋. 영적인 서밋이 될 거야. 여러분은 미래에 지도자로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영적인 서밋으로 사도 제자와 70인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든지 중직자가 되든지 영적인 서밋이 되어져서 그 직분을 감당할 준비를 해라.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하고 안 하고 사는 건 너무 다릅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노예를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노예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시간표가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이거부터는 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걸 놓고요 생각해요. 우리 단체에 중요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일 맡기실 시간표가 올 거기 때문에 요걸 늘 놓고 지금 시간표는 조그마한 일들이 맡겨져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계속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선. 이렇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전문성을 주시게 돼 있어요. 발견됩니다.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해요. 올겨울에 발견할 수도 있고 이미 발견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꼭 이 전문성까지 여러분 대학 청년 시절에 이거 갖춰야 돼요. 특히 대학
이거 갖춰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해. 한 학기 동안 특히 우리 여기 미션홈에 있는 친구들 바쁘게 정말 달려왔는데 수고들 했고,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는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오늘 대학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학업은 그거는 정말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고생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냥 조그마한 연필자루 하나 잡은 거다.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바탕은 이 바탕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올바르게 준비해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으로 준비해 놨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응답으로 꼭 받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 중요한 시간표에 서서 오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얻기까지 그 안에서 교훈이 나와 그것으로 이제 확신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감사함이 터져나오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께 부탁을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할까요? 축도하고 광고 어떻게? 축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성의 가장 중요한 바탕, 하나님을 향한 샘솟듯 올라오는 이 감사가 정말로 이들에게 넘쳐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설 여기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